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For PYC, English translation of the sermon is provided. If you haven't received the manuscript, raise your hand so that someone can get it for you. Okay.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 서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아멘.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5월에 어린이날 있죠, 어버이날 있죠, 부부의 날 있죠.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딱히 가정의 달을 따로 두지는 않았어도 역시 5월에 머더스데이가 있습니다. 사실 다음 주일이 머더스데이인데 저희는 다음 주에 부흥회가 있어서 오늘 늦은 비 예배 때 머더스데이 패밀리 월십을 하고요. 그리고 어버이들 위해서 또 70세 이상 어버이들 위해서 선물도 준비하고 또 사진도 같이 가족끼리 찍으시라고 포토 부스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첫 주일인 오늘 가족이라는 주제와 관련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설교, 머더스데이 설교, 그러면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은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하겠는가 대략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해라.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십시오. 부부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죠. 뭐 이런 설교 흐름과 그 결론까지 이렇게 쫙 머리에 그려지지 않으셔요? 교회 뭐 한두 해 다니신 것도 아니고. 이런 설교와 가르침들 당연히 옳죠.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도 효를 가르쳐 주셨고요. 에베소서에서도 자녀된 이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아버지 된 이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라고, 남편과 아내들에게는 서로를 주님께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혹 오해가 있을까 봐 염려가 돼서 미리 제가 해명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확인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정도로 어머니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혀 다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하고 이렇게 좀 본문이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창피하고 이러니까 빨리 그냥 집으로 데려가려고요. 그 말을 듣고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3절이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근데 여러분, 이 본문만이 아니고요, 복음서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가족과 관련해서 하신 여러 말씀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낯설기도 하고, 가족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오늘 우리가 들어서는 언뜻 이해하기도 어렵고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충격적인 선언들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4장 26절이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부모, 처, 자식, 형제 다 미워하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도 보실까요?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예수님이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러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일까요? 그래 보여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런데 아버지 장례를 먼저 좀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이 치르게 두어라. 12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세베대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은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세베대를 배에, 개역 개정 번역을 따르면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버려두고 아버지를요. 그러니까 부모 장례도 못하게 하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는 것도 말리지도 않으시고, 예수님 가족과 관련해서 이런 의외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 맞아가지고 적절한 설교를 하려고요, 그동안 바울 서신서나 구약을 통해서는 본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으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찾다가, 물론 알고 있었던 구절들이지만 저도 새삼 놀란 부분이에요. 오늘 본문만 해도 가정의 달 주제로 설교하기엔 참 어울리지 않는 본문 아니겠어요? 제목도 도발적이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머더스데이 이 본문 제목으로 설교하는 목사 없을걸요 아마. 자, 근데 여러분, 가정의 달이기에, 어버이 주일 머더스데이이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건너뛰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족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묵상하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가족 제도를 파괴하시려는 걸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가족보다 더 큰 우선순위, 곧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중이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절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다 사회에서도 꽤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혈연 중심의 가족은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상이 누군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을 자신들의 의로움의 증거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할 때도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베대의 아들들 누구누구, 알페오의 아들들 누구누구, 바요나 시몬 베드로, 바요나라는 뜻은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는 요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거예요.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인지 밝히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어느 집안 사람인가가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를 결정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사실 오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유교적 배경을 가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단순히 혈연으로 이어진 집단을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지위, 심리적 안정의 바탕을 이루는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 한마디가 한국에서 혈연, 지연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잘 대변해 주지 않습니까? 현대에 들어와서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경쟁 심화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성공에 대한 아주 강한 열망을 보이고 과도한 집착으로 그것이 이어지기도 해요. 지난주 설교에 제가 대치동 맘, 4세 고시, 7세 고시도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4살짜리가 고시를 보고 학원에 들어가고 7살짜리가 고시를 보고 영어 학원에 들어가고, 저는 교육학을 공부해서 아는데요, 여러분, 4살, 7살에 그려놓으면 뇌가 망가져 버립니다. 근데 그게 미쳤다고 말하는 제가 미친 건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는 건 당연하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 없다고 할 수 없죠. 물론 그래야지 되고요. 그러나 경제적, 시간적 올인을 하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은, 그래서 부모의 기대와 자녀의 스펙이 신앙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질 때, 여러분, 과연 자녀의 성공이 또 다른 우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참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이는 혈연, 인종, 지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형성된 가족을 말해요. 예수님은 죄인,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십자가에서 회개한 도둑에게 낙원을 약속하셨고요. 누가복음 15장 아시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의 비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세례 예식을 행했는데 세례 예식은 일종의 입양 의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초청하기로 작정하셨고요. 그 가족은 혈통이나 인종, 사회적 지위를 기반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 때 오늘은 제가 또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부모님들 참 훌륭하시지만 그런데 혼자서 이 아이를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기에는 부족하십니다. 충분한 지식과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찬양교회 이 패밀리가 어답트해서 입양해서 이 아이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특히 이민사회에서 조부모와 손주가 떨어져 살고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고 결혼 생활이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태어난 가족보다 더 큰 가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만큼 크고 넓은 새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한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때론 부모님과 친척이 한국에 계셔서 혼자 이곳에 계시면 더 그런 느낌을 받으실 터예요. 어쩔 땐 교회 식구가 더 가깝거든요, 친척보다. 이 땅에서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하고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차별의 경험들이 우리를 지치게도 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우리가 혈연을 뛰어넘어 한 가족으로 모이면, 그리고 또 지역교회를 벗어나서 사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혈연 가족은 별로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요. 사실 혈연 가족도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참이다 말할 수 있어요. 혈연 가족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연결될 때 서로에게 내가 너 낳았으니까 하는 어떤 그 집착, 소유욕으로 대하거나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가족은 혈연 혹은 육적 가족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혈연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은 사랑과 사명으로 나아가게 해줍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족은 적어도 4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 특징은 교회 공동체, 교회 가족에게도 나타나야 되지만 특별히 혈연 가족도 이런 특징이 드러나야 그게 참된 가족이란 말이에요. 4가지. 뭐냐? 첫 번째, 초월적 사랑이요. 혈연을 초월하는 천국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의 모습.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혈연을 초월한 희생적 사랑은 하나님 나라 가족의 표지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혈연 가족도 묶어질 때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혈연 가족 내에서도 집착이나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죠. 두 번째요, 참된 가족은요, 진리 중심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하는 가족은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진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으로 묵상하고 믿음으로 성장할 때 가족은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 동역자로 함께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족은 복음 전파라는 공동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 혈연 가족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서로 경쟁이나 소유 대상이 아닌 동역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 가족이 지역사회 봉사에 함께 참여하고
비전 출입에 함께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그 가족은 단순히 이렇게 피가 땡기는 혈연 가족을 넘어서서 복음 안에서 참된 가족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영원한 유산을 함께 소유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은 유산을 약속받았거든요. 이건 여러분, 우리 부모,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귀한 약속이에요. 자녀에게 물질적 성공만을 목표로 두는 대신에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것, 얼마나 더 귀한 가치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서로 협력하는 선교 파트너로, 서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로,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성경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므로, 자식이 성장하면은 신앙의 선배와 멘토가 되어주므로, 자식은 부모를 진리와 영적인 유산을 물려준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가족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과 허락하신 사명이 자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운 참 가족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 가족이 될 때 육적 가족도 가장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디지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는 사실은 사람들을 가깝게 연결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아니요. 오히려 가족과 개인을 고립시키고요, 정서적으로 거리를 더 멀게 하는 경향이 커요. 한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23년도 연구인데요, 10대 청소년의 40%가 가족과의 대화에 부족을 호소했고요, 부모의 60%는 자녀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여러분, 또 하나의 더 큰 가족, 대한가족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 겁니까?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수님의 질문에 이제 우리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입니까? 여러분, 참 가족이 누구예요? 혈연 가족? 예.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둔 혈연 가족이어야 참 가족이에요. 그랬을 때 부부는 진정으로 한 몸이 되고, 부모는 참 부모, 자녀는 참 자녀가 돼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시고요, 자녀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하나님 가족의 일원 되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벗어난 더 큰 가족, 패밀리 멤버들이 있다라는 것에 이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러분, 특히 우리는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우리 찬양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처음 보는 분이 계시면 먼저 다가가서 좀 인사도 해주시고요, 다른 세대 성도들도 친가족처럼 좀 대해주시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들이시에요. 교회 30대, 40대 세대는 우리 자식들이에요. 그분들 자녀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포용의 마음을 담장을 넘어 세상에서도 실천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이웃은 물론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가족으로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도 그 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뉴저지라는 다문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가족으로 초청도 하고 그 가족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지역 푸드뱅크 봉사 이런 데부터 여러분 좀 참여하시고, 내년에는 비전 출입에 가족 단위로 참여할 기회도 좀 만들려고 하는데, 가족이 같이 한번 가시고, 5월에 있을 아이홉 페스트도요, 어린이 교회 행사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한번 참여하는, 우리는 어린애들이 없어요 집에. 아니요, 그래도 좀 행사에 와보세요. 오셔서 아이들 뛰어놀고 하는 거 보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도울 일이 뭔가 있는지 한번, 가족이니까요. 그렇게 5월의 달인,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도전,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가족이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새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됨은 물론이고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 세상 속 외로운 이웃까지 품는 선교적 가족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질문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가 혈연을 넘어 서로를 진정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시죠. 또 각 가정에서, 우리 혈연으로 묶어진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하는 신앙 중심의 가정 문화가 세워지게 지고 있는지, 그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참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겠는지, 그러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한번 질문하시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가족,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더욱 단단히 연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소유나 집착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부부는 신앙과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멘토가 되고, 자녀는 부모를 영적 유산을 물려준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는 건강한 관계가 우리 찬양교회 모든 가정에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이 모인 우리 찬양교회 패밀리도 아버지 하나님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불어 교회가 세대와 문화를 넘어 하나님 가족으로 하나 되고 포용의 마음을 품고 교회 담장을 넘어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